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쓴 시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동적입니다. 마치 태풍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도 하며 때때로 내가 이끌어 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적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주시는 이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그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다 만족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입니다.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얻게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서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사실 그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잘못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